네, 7월 15일 금요일 우리 새벽기도 영상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 새벽기도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과 그 열심을 분명히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면서 오늘 첫 시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신앙에서 멀어지신 성도님들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문 리모델링 공사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첫 시간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믿음이 식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정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는 대로 아버지는 주님 이 교회를 이끄시고 아버지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강건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새벽기도 때는 따로 자막이나 또 찬송가 가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 댁에서 성경책이랑 또 찬송가를 펴놓고 같이 예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말씀이나 또 찬양을 전혀 거의 따라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저희가 한 10분이나 15분 전에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미리 말씀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은 계속해서 곧 사라질 영광,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영광, 또 새 언약의 복음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해 가면서 왔었습니다. 오늘은 육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장막집은 육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없어지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육신의 무너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는 보면 반대로 탄식한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힘듦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복음에 메인바된 이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 땅에서의 연약함과 고난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니구나. 이게 정상일 수도 있겠구나. 자연스러운 모양이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도 이럴 수 있는데 우리도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더더욱 나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래 나에게는 하늘에 있는 집이 있어. 하늘의 소망이 있어.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소망이 더욱더 나를 붙잡고 이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벗은 자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벗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장막 위에 부활한 영원한 생명이 덧입혀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주와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떨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성경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든지 몸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결론적으로 심판대 앞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더더욱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를 하늘로 영원한 삶으로 이끄실 그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집에 살아갈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고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정말 철저하게 이끌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임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요 믿음, 이거를 강력하게 붙잡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소망을 붙잡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힘겹고 어려운 삶, 이 삶들을 감사하면서 뚫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영원한 집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금요 심야 예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없고요. 대신 다른 분의 설교 영상 내지는 간증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보시고요. 더 큰 은혜,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의 그 말씀이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시고요.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